자, 잠든 영혼의 도시야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만약 서울의 모든 시민이, 아니 가장 악명 높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나서 3장은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유명했던 도시였고, 니느웨의 그 충격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 5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한 번의 그 말씀 앞에,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회개로 나아가는지, 그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니느웨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번성한 것 같았고 풍성한 도시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죄와 불안이 깊이 깔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직 힘과 폭력으로 강포를 추구하며 이권을 장악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잘 살기만을 위해 급급했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깊은 영적 속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불이 꺼진 컴컴한 어두운 밤처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기가 닫힌 상태였기에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고 다른 것을 두루두루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 그 이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알람이 울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듣고 깨어나는 것처럼 잠든 영혼의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알람을 듣고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것은 입술인 것 같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혀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경고는 그들이 듣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알람 소리에 도시의 모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시리고 지금도 아픕니다. 와,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도 먹지 않는데 짐승들에게도 굶겨라, 금식해라, 그리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알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니느웨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졌고 세상의 소리에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편안해 보이는 것 같고 무언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죄와 불안의 깊은 잠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전 세계에도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필연적인 이 기적이 정말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점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겸손히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겸손히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외침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며 결국은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이 다수에 의해서 필경은 옳은 것인 줄 알았지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외형적인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옳은 것 같이 보여도 멸망과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었어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그들이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리더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눈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가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알람이 울리는 것이 들어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며 대신 긴장하며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대신 회개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니느웨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유익한 가치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의 삶을 빼앗기고 하루하루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동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정치와 염려로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분산이 된 것처럼 이념에 대한 집착, 그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가식과 혐오 등은 과거의 니느웨의 강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오만한 마음과 우리의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잠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왜 그들이 다시 터닝 포인트를 했는지 그들의 말도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영적인 깨어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지를 깨닫고 그 니느웨의 그 선지자, 그 목사님의 그 외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들을 돌아보며 영적의 무지를 인정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진정한 길을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이라도 정말 10분씩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면서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인물도 좋고 정말 착한 청년입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이제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 청년이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제는 시간과 재능으로 주님 앞에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11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이제 모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질에 약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저는 저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번 목표에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정해놓고 주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결정하고 선별된 은혜만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2살 배기 딸아이가 갑자기 희귀병이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딸아이, 그리고 그토록 의지했던 돈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팔았던 그 돈은 정작 자신의 딸이 건강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텅 빈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삶의 목표를 잃은 채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지껏 제가 맞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모두 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나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앞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의 헌금 앞으로 나와 첫 11조를 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을 잃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것을 지키겠다라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시작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밀 때 하나님의 시작이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자기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든 나만의 기준이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아들아, 딸아, 기꺼이 내려놓아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죄악을 끊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통과시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를 증명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고수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로부터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 없이, 대가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때가 되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후 직장인 장 씨는 사회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제 SNS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사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이제 정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열어보면 분노가 먼저 올라오나 봐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자기 차에 갑자기 기어든 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너무 분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옛날에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며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욕만 하면서 벌써 6개월이 넘어 1년이 지났구나. 정작 나는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분노에 동참하며 정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지치는 이것들을 내려놓자. 저의 분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며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처럼 니느웨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 실천했던 그 믿음이 용서가 되었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니느웨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지 않겠어요?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참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지금의 너가 오기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하며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이 회개의 여정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의 경험을 우리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리더들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속에서는 피곤과 공허함이 올라왔습니다.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키운 성도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는 목사였기에 감정을 억눌른 거죠. 기쁨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갔습니다. 자신과 그 가족들, 그분의 그 섬김은 점점 기쁨이 시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점점 병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적 탈진으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체력도 좋아지지 않았고 더 이상 사랑할 힘도 사역할 의욕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고 기도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나보낸 성도가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통곡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도 억눌려 두었구나. 나의 감정을 내가 눌러놓았구나. 그제야 자신의 아픔을 보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의 눈에는, 그 목사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픔보다는, 섭섭함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홍수처럼 그 영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떠나간 교인들을 딸 시집 보내듯 이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가장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그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경험하며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에 임했던 회개의 기적은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회개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몇 명이 떠났어요? 9명이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한 명만 남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들아, 너희들도 위로받아라. 위로받아라. 나도 10명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 너희들의 굳어진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영적 무지를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다시 추스리고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도 삶 가운데 때로는 배신을 겪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눌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인간의 정과 사랑이 그렇게 지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니느웨 백성에게 임했던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주님을 의지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가, 참된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즉시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옷을 찢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백성들이 마음껏 불안해서 행복으로
감사로 마음껏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정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아버지 좋은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감사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배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이제 나와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위정자들과 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